여기 제가 보는 모니터가 꺼져가지고 잠깐 봤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설교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찬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잘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방찬소년단이 모집을 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잘 모였어요. 그래서 열심을 지금 내고 있고, 그래서 이 방찬소년단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해서 아마 이번 학기가 끝날 때는 뮤직비디오를, 찬양 뮤직비디오를 하나 지금 만들 계획인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이 원래 이제 절기상으로는 교회력상으로는 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그 부활절 바로 전주죠. 부활절 바로 전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교회 절기상으로 이제 종려주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사실 종려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서양 교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이 종려주의들을 지켜서 예배 때 실제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우리나라가 이걸 거의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종려나무를 구하기가 어렵거니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이제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부터 고난 주간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 모았다가 그 다음 해 이걸 태워 가지고 그 재를 이 이마에 바르는 애쉬 웬즈데이, 그러니까 재의 수요일, 그걸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부활절 다 즈음해서 언제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정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성금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주로 그때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성찬식이라는 건 원래 전교인이 다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꼭, 왜냐하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게 그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임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인데, 아무래도 금요일 날 저녁에 하게 되면 못 오시는 분이 많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성도님들도 좀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성찬 키트를,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성찬 키트를 일일이 다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전혀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보니까 강 목사님이 이거를 보내시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다들 좀 내년에는, 그래서 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저희가, 이번에는 광고가 좀 늦었는데 내년에는 미리 광고를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좀 일찍 신청하셔서 뭐 해외든지 어디든지 우리 햇세드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키트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보면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축복의 잔, 이게 지금 축복의 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우리도 같이 피를 흘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도 피를 흘린 것과 같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서 먹을 때 예수님의 몸만 찢겼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몸이 찢긴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 온 회중이 하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일날 하는 게 좋은 것이,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떡이 하나다라는 얘기 뭡니까? 원래 옛날에는 큰 빵을 뜯어서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그 빵을 뜯어서 먹으면서 우리도 하나다. 이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요즘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빵을 하나를 다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 전병으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전병을 준비를 했는데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 왜 우리가 하나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듯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사건을 뽑으라면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로마의 황제 이때는 황제가 되기 전이죠. 로마의 황제가 될 콘스탄티누스가, 근데 제가 왜 누자에다가 표시를 했냐면 비슷한 이름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AD 312년에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환상을 보죠. 십자가 환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서 로마의 이 기독교 박해를 중지시키게 되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환상을 보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게 몇 년이었냐? 312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그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더 이상 로마의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이때는 기독교만 박해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복잡했기 때문에 기독교만 콕 집어서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자유롭다.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 다른 건 못 믿고 이제는 오직 기독교만 믿어라. 그건 언제였냐면 몇십 년 더 지나서요. 380년에 가서 그때 당시 황제가 AD 380년에 이제는 그러면 아예 다른 종교는 다 못 믿고 기독교만 믿어라. 이렇게 국교가 된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실 연도가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연도가 이제 313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에는 그 전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듯이 한 10개로 이제 크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박해 기억나십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에 화재 난 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게 AD 64년이었죠. 이때 베드로도 또 바울도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로마 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까지도 박해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박해가 이제 열 번째 박해까지 이어집니다. 10번째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러니까 이거 이름이 길어서 이제 황제 D 황제라고 할 텐데, 자, 언제 끝났냐면요, 311년까지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끝난 건 311년이지만 그 뒤에도 여러 지역에는 박해가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기독교가 공인된 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게 몇 년이라 그랬죠? 313년입니다. 313년. 그럼 박해는 언제까지 있었어요? 311년까지 공식적으로 311년까지 있었고, 실제로는 그 후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 지금 1, 2, 3, 4, 5, 6, 7, 8, 9, 10까지 10가지 박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심했던 박해는 어느 걸까요? 가장 심했던.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그러면 항상 네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네로가 한 박해는요, 이 정말 약한 박해입니다. 정말. 그것도 심했지만 다른 거에 비하면 이 10가지 박해 중에 제일 극심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박해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한 박해가 제일 심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박해가 언제까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311년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사실은 더. 근데 언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313년에. 이건 극에서 극으로 간 겁니다. 완전히 거의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모든 기독교인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보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기독교를 그토록 박해했던, 정말 최악으로 박해를 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뭐 황제 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이렇게 정말 악인인가? 정말 최악,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인가? 한번 로마 역사를 쫙 이렇게 좀 훑어보면 그 율리우스 왕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아우구스투스 첫 번째 황제부터 네로까지 다 같은 집안입니다. 같은 집안. 그래서 율리우스 왕조가 있었고, 율리우스 왕조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티투스 황제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티투스 황제 그 왕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로마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오현제. 5명의 황제가 연달아 어마어마한 훌륭한 황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5명의 현명한 황제다. 오현제. 이때가 로마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5명씩이나 연달아서 어마어마한 황제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로마 제국을 기가 막히게 이끌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오현제가 지나자 이제 로마가 쇠퇴기가 왔고,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쇠퇴기가 왔고 3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로마의 역사를 위기의 3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위기의 3세기냐? 이때 당시에는 군인 황제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막 쇠퇴해 가니까 군인들이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죠. 이제 쿠데타를 막 일으키면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장군이 쿠데타 일으켜서 황제가 되면 B가 있다가 뭐 그러면 내가 일으키지 뭐 또 B가 황제를 쿠데타 일으키고 또 C가 일으키고, 그래서 50년 동안 무려 뭐 공동 통치까지 포함하면 25명 이상, 26명의 황제가 등장해요. 그럼 황제 한 명이 평균 몇 년 다스린 겁니까? 2년도 못 다스렸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황제가 올라서 한 2년 있으면 또 누가 와서 죽이고 또 황제 되고 뭐 이런 뭐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50년 동안. 이거를 이제 위기의 3세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안 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뭐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로마를 살린 게 누구냐? 살린 게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황제입니다. 거의 망해가는 로마를 살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최악으로 박해를 했느냐? 자, 먼저 그 죽어가던 로마를 살린 방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 죽어가는 로마를 어떻게 살렸냐? 로마가 너무 큰데, 정말 너무 큰데, 요즘 같으면 다 인터넷으로 뭐 보고도 들어오고 뭐 보고 들어오면 바로 즉시 저기 핸드폰으로 명령하고 가면 되는데, 옛날엔 너무 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이쪽에서 뭐 명령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4개로 나눴습니다. 크게는 동로마와 서로마, 동로마와 서로마로 크게는 2개로 나눴고, 그 안에서 또 2개로 나눠서 총 4개가 된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동로마가 잘 살았어요. 마치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남한 북한 중에 어디가 더 잘 살았습니까?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지만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만 해도 동로마가 서로마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로마의 황제를 하면서 서로마를 또 다른 사람한테 띄워준 거예요. 너도 황제해라. 그리고 각각 부황제씩, 그래서 황제 2명, 부황제 2명, 4명이 다스린 거예요. 4명이. 그래서 이걸 사두 정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본인은 동로마 황제를 했고, 동로마가 잘 사니까. 그다음에 서로마를 황제, 부황제 띄워줬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로마의 부황제인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자, 아까 콘스탄티누스랑 뭐가 다르죠? 이 사람은 콘스탄티우스고, 아까 그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예요. 누스가 어떻게 다르냐? 우스가 아버지고 누스가 아들입니다. 아이 로마 역사 공부하면요 이름 때문에 못해. 이름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데, 콘스탄티우스가 아버지고 나중에 환상을 본 사람이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사두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황제 2명, 부황제 2명, 그래서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있죠. 황제 2명이 부황제 2명을 이렇게 격려하는, 얼싸안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요 굉장히 현명한 황제였어요. 나라가 망해가니까 이거 4개로 쪼개서 잘 다스리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훌륭한 게 뭐냐면요,
조기 은퇴를 했어요. 살아서. 로마 황제 중에 살아서 왕위에서 내려온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다 죽어서 뭐 칼에 찔려 죽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저기 그 늙어서 죽어서 내려오긴 하는데, 이 사람은 살아 생전에 황제를 이제 리타이어하고 왕궁을 짓고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나라를 네 개로 쪼개 놓으니까 이 강력한 황제, 네 개로 쪼갰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두 다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존경을 하거든요. 이 존경받는 강력한 황제가 있을 때는 내 나라가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 안에서도 막 문제가 생겨요.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이토록 죽어가는 나라를 잘 살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렇게 영웅적인 황제 디 황제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나? 좋은 사람 같은데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본인보다는 그 부황제였던 갈레리우스,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갈레리우스가, 부황제가 더 박해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한테 이거 기독교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굉장히 막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거는 지금 그 50년 동안 군인 황제 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 혼란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혼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민들이 단결을 해야죠. 로마 제국이 하나로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 통합이 절실하게 요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국민 통합이 중요한데 기독교가 굉장히 막 팽창해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로마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하나님 위에는 어느 누구에도 절도 안 하죠.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섬기지 않죠. 그리고 뭐 모든 면에서 로마 사람들 다 타락해 있는데 철저하게 그 기독교적 윤리를 지켜 나가고, 모든 면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기독교를 가만 놔둬가지고 이거 나라가 통합이 잘 안 되겠다. 그래서 박해를 한 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군대 가기도 거부를 했어요. 이제 살인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군대 가기를 거부하고 국가적인 제사에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신들한테도 절을 안 하고 황제에게도 절을 안 하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너무 많이 퍼져나가니까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아주 중요한 국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사제들이 황제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이게 신들한테 영감이 안 온다, 신탁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제들이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계시를 못 받는다, 신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박해 그림들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요거는 아마 그 앞선 박해들이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당시의 박해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로마가 거의 죽어가던 로마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맹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할 국력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 로마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저기 온 세계에서 막 맹수들 다 데려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물게 하고 이랬는데, 이때만 해도 거의 뭐 로마가 뭐 아사일보 직전이었고 뭐 이러기 때문에 화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맹수를 하지나, 이건 이 맹수가 한 거는 주로 앞에 있는 그런 박해들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박해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303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를 다 파괴해라. 교회 건물을 다 부수고 성경을 다 불태워라.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의 재산을 다 몰수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로원 중에서도 그 기독교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기독교를 믿은 원로원들은 원로원 다 잘라버리고, 기사들도 다 평민으로, 시민들은 다 계급을 박탈해버리고, 해방된 노예 중에 기독교를 믿으면 다시 노예로, 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았고, 더군다나 아주 가혹한 고문과 화형, 산채로 불에 태웠어요. 그 산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기도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잔인한 박해가 이어지게, 그래서 정말 수만 명이,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가장 극심한 박해가 바로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칙령을 네 번을 발했는데, 한 번 해가지고 또 성에 안 차니까 또 하고, 또 네 번째 칙령에는 로마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거절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극심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박해가 언제 끝났느냐? 그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처음에 살아서 은퇴했다 그랬죠. 305년에 은퇴를 했는데, 그럼 뒤를 이어서 그 부황제였던 갈레리우스가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박해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311년에 박해를 풉니다. 이제는 박해를 그만둬라, 관용 칙령을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아마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앞두고 311년에 기독교 박해를 중대를, 관용 칙령을 내립니다. 근데 뭐 그때 나라가 워낙 크니까 관용 칙령을 내려도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박해가 이어졌죠.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걸 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토록 최악의 박해로, 지금 4세기잖아요. 300 몇 년이니까 4세기인데, 최악의 박해로 두려움에 떨었던 4세기 초 기독교인들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게 정말 두려움에 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에 떨까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박해에 벌벌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심하게 끓는 물에 사람들을 막 집어넣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막 수만 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박해가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가정으로, 근데 갑자기 끝나버렸잖아요. 언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환상 보고 나서 완전히 박해가 끝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것을 이 사람들이 미리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박해가 있어도 훨씬 참기 쉬웠겠죠. 그래, 이거 310, 이것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훨씬 참기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알려주셨을까? 좀 예언자를 통해서 313년에 끝난다, 조금만 참아라, 왜 안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그 도스토옙스키 너무나 참 좋아하시죠. 뭐 죄와 벌 뭐 이런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분의 삶을 보면 이분이 이제 어떤 그 모임에 가입을 했냐면 사회주의 클럽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러시아 사람인데 사회주의 클럽에 가입했다고 왜 체포가 되냐? 이때만 해도 아직 그 제정 러시아, 황제가 있었을 때거든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뿐이니까 그 사회주의 클럽에 가입을 했다가 그 이제 황제의 그 군에 발각이 돼서, 그 첩자에게 발각이 돼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뭐 사회주의 클럽이긴 하지만 뭐 아주 폭력적인 클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징역살이 하다가 나올 줄 알았어요. 징역살이 하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회주의 클럽 그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더니 천을 머리에 씌워요. 그러더니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야말로 도스토옙스키가 완전히 그야말로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어느까지 갔냐면 이제 그 집행관이 총을 장전하고 실탄을 넣고 방아쇠를 이제 딱 당기라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저기서 누가 말을 타고 오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황제께서 가명을 해주셨다. 사형을 중지하고 그냥 징역형에 하라고 황제께서 가명해 주셨다고, 정말 총알을 집어넣고 발사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황제가 처음부터 쇼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니네 한번 매운맛을 좀 봐라, 어디 감히 사회주의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혼을 좀 내줘라. 그래서 그 연기로 그 발사 직전까지 가서 누가 와서 이제 소리를 질러라. 이제 그 사람이 소리를 좀 늦게 질렀으면 큰일 났겠죠. 예.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실제로 이때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 클럽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이 있고,
도스토옙스키도 고백을 하기를 미치지 않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렇죠. 정말 이제 사형이 집행된다고 하는 그 직전 순간까지, 총알이 발사되기 직전 순간까지 갔으니 거의 도스토옙스키도 거의 뭐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감형이 됐기 때문에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데,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책이 그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약 성경을 아주 깊이 탐독을 합니다.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글도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작품을, 그때 당시 작품 구상을 많이 했는데 글도 못 쓰게 하니까 자기가 쓸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밖에 볼 수 없어서 계속 성경을 깊이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버리고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원래 어머니가 굉장히 깊은 신앙인이었는데 자기는 신앙을 믿지 않고 있다가 이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진 다음에도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때 정신적 충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힘들게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내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읽어달라고 한 성경이 어느 구절이냐, 뭐 그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이 아내의 본인의 그 자서전에 의하면, 회고록에 의하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어달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어주자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다. 죽음 앞에서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감옥에서도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일평생을 성경 연구를 했지만 이제서야 내가 그 비유를 진짜 이해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의 죽음 앞에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언제 나온 거냐? 그 사형 집행 그 순간의 경험이 이 사람의 평생의 사고를 좌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또 한 번의 깊은 고뇌를 하면서 내가 이제서야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얘기한 그 박해를 자기 죽음 직전에 거두었던 갈레리우스, 이 사람도 자기 죽음 직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정말 깊은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형 집행 순간에 그 체험으로 깊은 신앙과 작품을 낳게 된 도스토옙스키가 있는가 하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한 번의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도 이게 연극이다, 사형 집행 직전에 분명히 취소될 거다, 미리 알았다면 이런 깊은 사고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뭐 이게 연기니까 이거 분명히 이따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겁니다. 그걸 몰랐으니까 정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311년까지는 기독교인들은요 거의 정말 하루하루가 죽음의 문 앞이었어요. 언제 끓는 물에 들어갈지, 언제 산채로 불에 태워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내일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주셨는데, 이거를 미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마음 앙졸이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 마음 편하라고, 우리 아주 편하게 마음 먹고 살라고 절대로 미리 안 가르쳐 주세요. 하루하루 내일을 모르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좀 섭섭했던 적 없습니까? 하나님 좀 미리 좀 알려주시지, 미리 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가슴 졸이고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미리 좀 알려주시지.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역사하실 거면서, 콘스탄티누스를 갑자기 바꿔서 기독교 박해를 중단시킬 거면서 미리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늘 기도하게 만드는, 늘 기도하게. 그런데 결국은 승리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했으며 또한 그런데 승리한 자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죽음의 이 고난 앞에서도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승리한 자들은요, 자기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겁니다.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박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해방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터널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의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고 또 고난이 있어야 성숙도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죽는 것 같이 힘들어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열어줄 것이다, 이 생각을, 이 믿음을 분명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교인들께서는 왜 오늘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건데 왜 교인들께 알리지 않았냐고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건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는 아무래도 이런 그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왜냐하면 사정이 돼서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시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도 제가 이제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걸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교회에 알리지 않고 말고 조용히 치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장인어른이 1년간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면서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셨다는 것을 제가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정말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많은 것을 저에게 남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장인어른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장인어른은 아직 거의 이제 의식이 없으실 때 또 장모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장례가 나서 유목사가 교회를 비우게 되면 성찬식을 어떻게 하나,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월요일 아침에 천국으로 하셨기 때문에 목회에 전혀 어떤 지장이 없이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우리 장인 장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죽음도 유익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거든요. 반드시 깨닫거든요.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고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서 주님 처음 만난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